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죄를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3월 말까지 우리가 거의 2달 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간의 삶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주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삶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고민하게 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평상시에 우리가 늘 에, 생각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주제는 결국 우리 인생을 어, 정말 깊이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늘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늘 생명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늘 죽음 앞에 언제나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과 이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이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목숨이 죽고 사는 그런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죽음과 생명을 보더라도 참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아주 두 가지의 대조적인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산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늘 무엇을 느껴요? 정말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죽는 것 같아도,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 살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때로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죽음이라는 이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그런 어떤 영적인 영역이 우리 안에 동시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더 다른 이 대조적인 어떤 이 영역의 싸움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어, 우리 나 스스로의 내 자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내 힘으로 오늘도 살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내 힘으로 독립해서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는, 그런,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에 지배받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죽음의 지배를 받던가 생명의 지배를 받던가, 뭔가의 지배, 영향을 받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내가 어떤 영역 안에서 무엇을 지배받으면서 무엇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 대조적인 영역이죠. 이 대조적인 어떤 구도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가지의 이 아주 대조적인 구조를 통해서 죽음과 생명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이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죠? 자, 한 사람. 자, 한 사람이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바로 아담을 의미하는 거겠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똑같이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한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또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계속해서 여러분,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무엇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그와 똑같은 원리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그죠? 무엇을 행하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의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것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 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늘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우리 인간이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못 오해하거나 아예 알지 못하는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죽음과 생명이 어떤 자연적인 질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죠? 자연적인 질서 안에서 죽음과 생명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병들면 죽고, 예, 이런 식으로 죽음과 생명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과 생명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죽음과 생명이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죽음. 이 생명과 대조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연 뭘까요?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길 아담을 대표로 하는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의 인류의 그 조상이었던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그 조상이었던 아담으로 대표하는 죄로부터 죽음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죄가, 아담 한 사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똑같이, 뒤에 나오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것은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담에게 나타난 그 죄의 결과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 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하는 어떤 그런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죠.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되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아담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그 죄 때문에 왜 내가 죽게 되는가, 이거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죽음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죠? 병이 들고 자연적으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자연적인 질서로 이해돼야 될 죽음이 아니라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는 여러분 어떤 죄를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하는
인류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한다. 다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내게 허락이 되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그 열매를 따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그것을 따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결국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선악과 하나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것뿐인데 아담은 물론이고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만 죽는 게 아니라 왜 모든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냐는 것이에요.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 여기서 범죄로 세상에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범하였다는 그 말은 어떤 우리가 구체적인 에, 죄를 범했다는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범하게 되는 그런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담이 저질렀던 그 범죄의 악한 본성이 죄의 본질이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어떻게 해요? 물려주게 되고 또 물려주게 되어서 그 결과 죄에 대한 결과 그 죽음도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 죄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게 된 그 마음속에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죄의 본질적인 동기, 그죠? 본질적인 죄의 그 악한 죄의 본성, 그것이 우리에게 아담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은 원래 죽음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죽게 된 것은 분명히 죄에 대한 결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은 죄가 도대체 왜 어떤 죄이길래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죽음의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동산에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열매가 있고 실과가 많았는데 그거 다 먹게 하셨는데 여러분 왜 이것만 못 먹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면 결국에 그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다 봤던 내용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나무를 숨겨 놓으면 될 텐데 왜 동산 중앙 가운데 탁 잘 보이는 곳에 두셔 가지고 왜 굳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끔 왜 그렇게 해놨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먹지 말아야 될 거면 여러분 아예 안 보이게 숨겨 놓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의 그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담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됐을까요?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질서 안에, 그 명령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아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장치가 뭐예요? 바로 그게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아침 저녁으로 동산 중앙에 서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아담이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먹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죄일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어긴 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불순종의 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이게 여러분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저지른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의 본질.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아담이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동일하게 그 선악과를 먹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죄인이고 그 결과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으로 죄를 짓기 이전에 어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사탄이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게 싫어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도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본질적인 죄는 정말 여러분 악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 우리의 성향,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동일한 죄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전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이 하나님을 향한 악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죄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잉태하자마자, 엄마 뱃속에 잉태하자마자 죄인인 것이고,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을 갖자마자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언제 죽어도 모든 사람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 죽음이 바로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왜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죄를 알게 될 때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할 때 여러분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줄 때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려서 오히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죄를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의 결과가 다 어디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가 가르쳐 주고 있는 죄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처하게 된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의 하나님을 향한 죄의 본질이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굳이 여러분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지금도 얼마나 죄의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의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그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분명하게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누구를 보면 알아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밧세바를 범하였던 그 다윗이 여러분 시편 51편을 쓰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에, 어머니가 나를 벌써 임신할 때에 뭐라고 말하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죄 중에. 잉태했을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다.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어머니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잉태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음, 그런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죄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해 이런 죄 물론 이것도 맞는 거지만 정말 구원을 얻는 죄의 고백, 구원을 얻는
회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두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알고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는 따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그 죄는 다른 어떤 죄가 아니라 바로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근본적인 죄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담에게 주신 이 선악과, 그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동일한 범죄를 우리가 저질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선악과가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모든 것들, 여러분 사실 이거 다 누구 거예요?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 되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야. 마치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매일같이 보라고 동산 중앙에 두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도 늘 발견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같이 경험하고 매일같이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걸 어떻게 해요? 매일 따먹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그게 아닌데. 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보다 내가 스스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더 만족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선악과라는 것은 늘 우리의 삶 현장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지금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본질적인 그 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죄의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아담의 죄로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 죽고 사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사망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냥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 노릇한다는 것은 뭐세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그것으로 단순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뭐예요? 여전히 죄가 주인이 돼서 죽음의 지배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아담에게 와서, 하와에게 와서 처음에 뭐라고 유혹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실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오히려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처럼 여러분 유혹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오히려 너희가 자유롭게 돼. 하나님 마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사람처럼, 그런 존재처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유혹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그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죠? 언제든지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고, 더 큰 기쁨을 주고, 더 큰 행복을 주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죄가, 사탄이 그걸 유혹했다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유혹해서 범죄한 그 결과가 뭐예요? 사탄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사탄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사망의 노예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성경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늘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 권세 아래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는, 죄가 사망의 권세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의 무서운 본질이, 죄의 지배력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절대로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얻은, 성도가 얻은 구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으로부터, 그죠?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건져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 구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똑같아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똑같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한 지배력으로부터 이제는 어떤 지배력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생명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뿐만이 아니에요. 14절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5절도 그렇고 16절부터 그렇고. 한 1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제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되었다는 그 증거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무엇에 지배받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인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아직도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죠? 다른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성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세상에 눈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할 때 어떤 삶을 살죠? 죄를 더 기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보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 더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노예의 근성이에요. 400년 애굽에 살고 있었던,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이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제 바로의 지배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지금도 죄를 물 마시듯이, 그죠? 죄를 밥 먹듯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은 이 죄와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애굽으로부터, 그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주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죄된 우리의 본성을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우리의 본성을 끊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 허락된 가나안 땅,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지배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면, 빗대어서 말할 수 있냐면 이것을 성화로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제는 죄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의와 생명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무엇에 지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그 지배 아래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그리스도, 이제 오시게 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아담이나 그리스도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인류의 대표로서 행한 일이 세상과 인간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도 우리 인류를 대표로 해서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유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에 있어서는 아담의 불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 아담 안에 속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결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은 이 어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구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죽음과 생명의 역사,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속하던가 저곳에 속하던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주인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거하게 되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도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경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내용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 삶에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죽음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은혜 가운데 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